매주일 낮예배 시간에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5, 6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가 오늘 3장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3장에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재건해야 될 10개의 성문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각 성문들의 의미를 되새겨보았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3장을 보시면 하나는 각 성문들의 이름과 위치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38명의 주인공들의 이름, 그리고 가문, 직책, 직업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38명의 이름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11절까지 읽었지만 본문은 우리가 다 읽어나가면 전부 수많은 이름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이 수많은 이름들, 직업, 직책들이 생소하고 낯섭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여러 번 읽었지만 그 이름들이 기억에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로 쭉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좀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걸 읽을 때면 한때는 제가 쭉 지나가는 마지막에 예수님 한 부분만 줄 닦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앞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안 가지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본문도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그 이름들은 생소하고 지루하고,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 3장을 보면 이 3장은 그냥 설교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하지? 그러면서 그냥 껑충 뛰어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오는 부분입니다.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낯설고 의미 없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느헤미야에게만은 이 이름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남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남들이 이 이름을 보고 관심을 갖지 않든 상관없이 느헤미야는 꼭 여기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꼼꼼하게 적어 놓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나온 38명의 이름들은 성벽을 쌓는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생업을 포기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부터 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날랐고, 어떤 사람은 벽돌을 쌓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은 다시 쌓아지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의 공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이들의 이름과 가문과 직업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던 것이죠. 언젠가 TV에 보니까 용산에 있는 전쟁 박물관에 누가 쭉 둘러보는 장면을 보았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그것을 구경하고 싶어 갔는데 벽에 수많은 이름들이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다 보고 와서
그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 음주로 된, 그들 눈에는 세 개로 된 글자가 쭉 들어간 것이죠. 외국인들이야 뭐 이름이 뭐 두 자도 있고 한 자도 있고 뭐 열 자도 있고 다양한데, 그 세 가지 이름 우리가 보면 압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쫙 벽에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6.25 전쟁 때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그냥 세엄지로 된 점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도 그 이름들은 6.25 때에 목숨 걸고 싸우셨구나 하는 정도로만 와닿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 기록되어 있는 유가족의 갔을 때 그 이름은,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눈물이 핑 돌게 만드는 참으로 귀한 이름임에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기억하든 안 하든 도무지 그들의 수고를 잊을 수가 없어서 성경에다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했을 때는 한마디로 그 이름 하나하나에 정말 수고했어요, 정말 당신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이름을 적으면서 아마 담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감동은 하나님의 감동이었고, 하나님이 그 30명의 8명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고 그 성경에 기록한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기록된 38명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만 기록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이걸 부탁하십니다. 따라가요. 모두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시작. 모두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느헤미야 3장 곳곳에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만 적어놓은 것이 아니고 이들이 가진 직업과 직책, 가문들을 상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이 3장을 보면서 이 시대에 이런 직업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정도로 직업을 적어놨습니다. 놀랍게도 그 직업들은 너무나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 위대한 명당에 들었다는 사실이죠.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1절에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 제사장들입니다. 뒤에 보면 레위인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1절에다가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 건축에 앞장을 섰다고 기록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각 성문마다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이 양문은 성전과 제일 가까운 곳이 돼가지고 양들, 성전에 제물로 바치기 위한 양들이 출입을 했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은 제사장들하고 굉장히 관련 깊은 문이었던 것이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형제들이여,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양문만은 우리가 책임을 지자. 왜? 우리에게 가장 관련되는 문이니까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어. 특별히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그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를 집례하고 또 성전을 관리하고 그 제물을 관리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그의 형제들을 동원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무너진 성벽에 돌담을, 벽돌을 하나하나 그들의 손으로 또 벽돌을 만들기도 해야 됐습니다. 그것들을 만들고 쌓아 올린 일에 그들이 참여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일 먼저 기록했다는 것은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모든 일에 앞장을 섰다고, 모범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단을 보면요, 8절이나 31절, 32절에 보면 장사꾼들도 이게 나옵니다. 뭐 장사꾼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무슨 기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명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금장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장색은 금세움업자를 말하고 때로는 또 대장장이를 말하기도 합니다. 한 세 부치나 이런 귀금속을 다루는 직업인데요, 그들의 참여도 기록되어 있고 또 향품 장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장색과 향품 장사가 성벽 재건에 동원됐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겁니다. 이 금장색과 향품 장사가 장사가 안 돼서 참 시간 남으니까 참여했는가? 아니요. 이 시대에는 특별히 이 두 직업만은 당시에 최고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장사가 안 돼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하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뭐 금세고 오점 하더라도 누굴 만나서 몇 돈짜리 할 건지 어떤 모양 할 건지 계약을 해야 되고, 또 언제 해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나 주문했으면 제때 나와야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걸 하는 사람들은 신의를 지켜야 되니까 때에 맞춰 제품을 생산해야 될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혹시나 성벽을 재건한다고 잠시 매장을 비우게 되면, 여러분 그 시간에 하필이면 손님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들으러 오게 되면 하필 이 시간에 단체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알고도 이들은 성벽 재건에 참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잘 나가는 매장을 잠시 비울 수 있는 용기가 있겠습니까? 근데 멀지 않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100여 년 만에 이렇게 큰 세계가 놀랄만한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데요, 그 시작점의 역사를 우리가 찾아가 보면 이 땅에는 성경이라고는 없었던 불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한글로 된 성경책이 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그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한글 성경이, 그래도 뭐 지금 신구에 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는 마태복음을 써서 보급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계시록을 써서 보급하기도 했는데, 이런 한글 성경이 한 권씩 두 권씩 이 조선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이를 누가 한 줄 아십니까? 당시에 보찜을 메고 장사하던, 중국을 떠나들고 중국 단둥이나 이런 지역에서 물건을 떼가지고 와서 조선에 와서 그 물을 팔아먹고 생계를 유지하던 이런 장사치들이 그들의 보찜에 물건 하나 더 넣기도 바쁜, 정말 한 개라도 더 넣어서 내 힘 닿는 만큼 가지고 와야 그만큼 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보찜 속에 어느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책을 넣은 겁니다. 한두 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욕심에 따라서는 수십 권도 넣을 수 있어요. 저도 단기 선교를 가봐서 알지만 제 집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데, 단기 선교 간다고 온갖 교회 물품을 모아가지고 비누고 옷이고 넣어갔는데, 한때는 한 30몇 박스를 넣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필리핀 생활에 걸려가지고 몇 시간을 나오지 못하고 우리 뭐 장사로 왔다는 거예요. 아닌데 이거 이 나라에 그냥 순수하게 기증하러 왔다고 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물건을 가지고 분명히 장사로 왔다. 그 때문에 죽을 뻔했거든요. 너무 우리 집만 하더라도 무거운데 그 외에 30몇 박스의 짐을 들고 들어갔으니까 그 더운 나라에 고생에 들어가서
오해받으면서 굉장히 화도 났습니다. 자기들 위해서 온 건데 왜 이렇게 못 믿어주는가. 근데 이 당시에 한글 성경을 보급했던 그들도, 다시 말하지만 그들의 묵은 하나 더 팔기 위해서 팔고 싶은 물건을 넣어 오려고 하지, 아무 돈도 안 되는 성경책을 넣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 성경책을 넣어서 잘못하면 걸리게 되면, 그 당시에 하더라도 대원군 이후로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사기 든든하기 때문에 목숨도 내놓아야 돼요. 그런 일을 위해서 그들의 보찜에 성경책을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헌신함으로 해서 이 땅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교회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름도 알지 못할 그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지 않았다면, 그들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장사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보니까 정치인들도 참여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뭐 정치인들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또 15절에도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 16절에 베술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그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서 그 일도 바쁘지만 그들도 성벽 재건하는 일에, 벽돌을 쌓고 만드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곳곳에는 외지인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기들 땅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는 여리고 사람, 7절에는 기브온 사람, 미스바 사람, 27절에 드고아 사람. 그럼 기브온은 예루살렘으로부터 8km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8km 얼마 되지만 그 당시에는 20리. 이런 우리가 기장이나 저런 다른 지역에 그렇게 관심 없듯이 그들이 굳이 예루살렘의 선교를 위해서 올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스바만 하더라도 7.2km, 드고아는 18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12절에는요, 여성들도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이런 일에는 참여시키는 걸 생각도 하지 않았고, 사실 그들이 무거운 짐을 나르고 하는 일은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그들도 마다하지 않고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까?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는 것을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어쩌면 함께하기 힘들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3절에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에 대해서입니다. 이 하스나가 뜻이 뭐냐면 가시가 많다는 뜻입니다. 가시가 많다. 가시와 상처가 많아서 만나게 하면 남을 찌르는 사람, 자신도 상처를 잘 받는 사람, 그런 사람. 또 2절에 보면요, 그 다음은 이머리의 아들. 이머리는 뭐냐면 뜻이 그 의미가 말이 많은 이머리. 그러니까 말 많은 이머리 사람도 참여하고, 만나게 하면 상처를, 가시가 되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 잘 받는 그런 사람도 여기에 동참을 했다,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가보면요, 특별히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 앞에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입니다. 살려고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속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속은 대가로 그 기브온 사람들이 멸망당할 뻔했는데, 그러지 말고
쏟기는 쏟았지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두라 했습니다. 살려두되 종처럼 부려먹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기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민족을 속이고 종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족속이 기본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무나 패주고 물이나 길어주는 그런 일만 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살면서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살려고 속였고 그게 들켜서 그들은 종처럼 부림을 당했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보겠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무시하고 종처럼 부려먹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어른이 있을 때는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상처가 있지만 그들도 이 어른들의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말했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벽 건설에 동참하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도 자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다 내 일처럼 여기고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시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인이 많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도 없고 연약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은 나이가 생각을 하고 그들은 참여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 사람도 이유불문하고 제외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요, 나는 저것 때문에 못해요 그러면 아무도 한 사람 없습니다. 제사장대로 나는 지금 제사드리기 바빠요 그러면 참여 못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난 나라 다스리기 바빠요. 여자들은 나는 여자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외지인들은 내 일도 아닌데 왜 그 일을 합니까? 기본은 너희들 지금까지 한 일 보면 내가 도와주겠어? 가시 많다면 가시 많아서 못하고, 말 많다고 말 많다고 못하고, 따져보면 아무도 할 사람 없는데, 그러나 그들 모두는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기니까 제어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선한 일이니까 그들은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두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그러나 그 지체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합심해서 몸을 숨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손이 자기 일에 바쁘다고 자기 일만 한다면, 발이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 일만 한다면, 그래서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 몸은 숨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손이기 때문에 그 몸을 위해서 숨기고, 발이기 때문에 몸을 위해서 숨긴다면 그 몸이 더욱더 건강해짐으로 인해서 그 손도 손발도 다 함께 건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들도 그런 생각으로 각자의 이유가 있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반대로 그 모든 걸 극복하고 한 몸으로 섬기기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일에 빠지지 맙시다. 수요 기도에 마치고 나면 바쁜 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전도하기 위해서 건방을 봉기에 담는 일을 우리 손으로 해야 됩니다. 한 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일은 전도 팀들만 해야 될 그런 구분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조금의 시간 나면 한 봉기라도 더 담아주고 가는 것이 그게 남의 일입니까? 우리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을 거닐다가 휴지 하나 떨어졌으면
그런 휴지 담당한 그분의 일일까요? 아니요.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게 왜 우리가 섬기는 교회입니까? 아무도 없는 공간에 불이 켜져 있으면 아이고만 목사님이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정말 아무도 없는데 불이 켜져 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끌 줄 아는 사람. 왜? 우리 섬기는 교회에 우리의 것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 나간다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욕심내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욕심내지 않고 조금씩, 그리고 내 앞에 것부터 먼저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을 분배하면서 원칙을 정해주는데 각자가 자기 집에 앞에 것은 자기가 책임지라. 자기와 관련되는 것은 자기가 책임지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럼 양문은 우리가 책임질게, 우리와 관련되니까 내가 책임질게 그랬습니다. 이거는 내가 잘하는 거니까, 내가 장사를 통해서 이거는 내가 노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게. 각자의 경험이나 위치에 따라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 내가 가장 가까운 부분,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오늘 3장에 나온 원칙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 이 자체는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대공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문부터 설명을 쭉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걸 잘못 들으면 양문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옛문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개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여기까지 돌아가면서 했을 뿐이지 시작은 각자의 위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이 대공사가 기적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고 또 가족들끼리 오늘 내가 하다 안 되면 동생이 하고 그렇게 분담을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내 앞에 일이니까 시키지 않아도 이 성벽을 쌓음으로써 안전은 나의 안전이고 축복은 내 축복이니까 내 앞에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 그건 내 일이니까 아주 꼼꼼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의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알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도 원칙이 있었는데 각자의 재능대로 주셨습니다. 이 각자의 재능이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각자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또 다르게 번역해 보시는데요. 주님이 각각 재능대로, 이 말을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재능을 우리가 제일 먼저 보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을 조금 더 다르게 풀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일을 맡길 때 분에 넘치게 주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절대 우리가 재능대로, 그 말은 우리가 받은 것이 나에게 분에 넘치게 받은 것도 없고 또 우리의 능력에 훨씬 못 미치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딱 맡겨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내게 주신 만큼 우리가 분에 넘치게 할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힘이 안 나는데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걸 놓고 뒤에 금방 쓰러지고 지치고 그러지 마시고 분에 넘치기도 하지 마시고 내 능력에 못 미치기도 하지 마시고 내가 그때 힘이 닿는다면 힘 닿는 만큼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내 힘에 닿는 만큼 작년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그들이 힘 닿는 만큼 열심히 하고 올해 좀 상황이 좀 약했다면 약한 만큼 내가
내 일에서 분이 넘치지 않도록, 모질하지도 않도록 그렇게 내게 주신 만큼, 주어진 만큼 우리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분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자신의 몫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판단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열심히 해놓고, 심지어는 쉽게 말해서 욕심이 지나도록 불이 넘치게 해놓고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충분히 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에 훨씬 못 미치게 해놓고 수근거립니다. 내게 주어진 분량이 적다고 시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맡겼다면 그 일을 맡게끔 하나님이 내게 그 때에 하나님이 내준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작게 보여도 시시하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량이 너무 많다고 투덜대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만큼 내가 할 만큼 되니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큰 것도 맡기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적절하게 판단하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게 준 것이든 크게 준 것이든 모든 일들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내게 맡겨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몫을 담당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일단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이 알고 적절히 맡긴 줄 알고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 맡기만 한 것.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성봉사하라. 여러분, 그 중에는 내가 맡은 일이 너무 크다고 생각됐습니까? 너무 적다고 생각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기에 상황을 보시고 적절하게 맡긴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이 그 어떤 일을 한 것보다 더 하나님이 귀하게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든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감사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기 이전에 그의 제자들이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적인되라.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주님이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은 거기 서 있었던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감정이 뭡니까?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장 지금 손만 내밀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맡긴 일부터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일. 지금 여러분을 선교하라고, 여러분을 어떤 큰 교회 세우라고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해야 될, 당장 해야 할 일, 쉽게 할 수 있는 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직장에서부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잘 하시려면 당장부터 어떤 큰 일부터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 앞일부터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길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수고를 하실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명확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3장에서 전면을 기록해서 여기에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여러분이 시시하게 준 일이든 부담스럽게 준 일이든 각각의 준 일들의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똑같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느냐, 13절에 보시면 한웅과
산호와 거민들에 대해서는요, 이들에는,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다 모든 사람들이 성벽 증건하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붙여준 칭찬입니다. 한 번씩 제가 누군가를 증거를 칭찬하고 싶어도 겁이 나서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되는 칭찬을 누군가 하면 그거가 셈을 내가지고 누구는 이렇게 칭찬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런 것 때문에 해줄 것도 못하고 막 망설일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한온과 산호와 거민들에게는 어떤 칭찬을 대했느냐, 그들이 수고한 성벽 길이를 딱 적어놨습니다. 보십시오. 성벽 1000규빗을 중수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우리는 900 했다고 안 해줍니까? 그랬거든. 한원은 1000 했고 우리는 900 했으니까 안 해줍니까?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1000규빗 일부러 기록해놨습니다. 자, 1000규빗을 한번 알려면요, 한 규빗은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작업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한 규빗, 두 규빗 이렇게 재는 거죠. 이 길이가 한 45cm 됩니다. 탈길이만 좀 다르겠죠. 속은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짧습니다. 평균 45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십시오. 1000규빗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와, 최준 이사님. 네. 아, 그래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 450m.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450m 정도를 쌓았다. 아주 큰일을 해야 될 것이죠. 물론 이들이 맡은 곳이, 자, 각자가 맡은 게 다르니까요. 이들이 맡은 곳이 좀 파괴가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산호와 거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좀 덜 무너서 그렇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1000규빗은 아주 큰 공사를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좀 더 그들이 크게 1000규빗이나 감당한 것을 대놓고 축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하나 그들이 얼마만큼 했는지 꼼꼼하게 그 길이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큼 어느 정도까지 수고했는지 다른 사람은 까먹고 내 자신도 까먹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1000규빗이라고 정확하게 기억하듯이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수고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요, 삽배의 아들 바룩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힘써 중수했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또 다른 사람은 다 힘써 했을 것인데 특별히 아마 바룩은 더 힘을 써서 수고한 것으로 느헤미야 눈에 박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다 수고하지만 좀 더 누가 더 힘을 쓰는지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몇 cm 더 했는지 잊지 않습니다. 누가 좀 더 힘을 쓰는지 명확하게 기억하시면서 기록에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잘한 부분 최고의 점수를 주십니다. 그걸 참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까지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그 마음 중심까지 살펴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고 일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겠습니다. 주님이 다 지켜보고 있고
남들은 몰라도 내 마음 중심이 어떤 중심을 했는지 주님은 다 보시고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기록까지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 기억하시고 기록에 남겨두고 난 다음에 그 수고한 만큼 갚아주십니다. 에스겔 29장 20절에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한 것인자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노라.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충 좀 그랬지 아닙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시는지 여러분, 잘한 거는 잘했다. 그 가운데 못한 거는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다른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성벽쟁을 위해서 각자의 모든 걸 넘어져서 다 이게 우리 주님이 이러니까 우리 일이니까 하면서 다 그렇게 헌신하고 힘써 봉사하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 일을 분담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드고아의 귀족들은 원래부터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귀족일지 몰라도 그들은 한때는 귀족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조상 가운데 아모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 좋은 아모스를 배출한 이 집안에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그 이후로 이 가문에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이 그 아모스의 신앙의 그런 대가로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귀족이 된 겁니다. 차라리 이 사람들이 그런 복이나 안 받고 귀족이 안 됐으면 어쩌면 그들도 똑같이 이들을 섬기는 좋은 이름 속에 들어갔을 것인데 오히려 이들은 받은 복이 그들에게는 수치가 되었습니다. 언제 이들이 귀족이 되었다고 그들이 귀족이라고 남들 승백 쌓고 하는 일에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그건 분담치 않다고 하시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제부터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되었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면 더 크게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그걸 까먹어버리고 은음성 귀족이라고 남들 다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이름이 기억에 남는 순간에 다 중간에 오점으로 남들 다 헌신할 때 헌신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이들은 기록에 남아버린 것입니다. 차라리 앞에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면 모르는데 38명 가운데 모두가 다 귀하다 귀하다 하고 이름이 적어질 때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탁 올라갔어요. 얼마나 더 부끄럽겠어요. 헛검둥이 속에서 검정 묻히는 거는 표도 안 납니다. 모두가 하얗는데 거기에 점 하나 지키면 그것밖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억한다는 것이 때론 누군가에게는 축복이지만 누군가에는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에 분담치 않고 헌신치 않은 그것까지도 기억한다 생각해보면 등골에 식은 땀이 쭉 내립니다. 하나님은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심지 않은 더우와 귀족들은 심지 않은 대가를 거두게 했습니다. 수치의 열매를 거둔 거죠. 남들이 다 기쁨의 열매를 거둘 때에 더우와 귀족들은 부끄러운 열매로 그들은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오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흐름 속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은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오늘 무엇을 맡기시는가? 그를 기억하고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덕과 기적 같은 그런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를 넘어서서 헌신함으로 받은 축복의 명단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있고 나는 잊어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을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고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병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뻑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난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맡겨준 그 일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는 모든 백성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